성경 로마서 제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를 뚫고서라도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루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아래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적인 질서에 의하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아주 철두철미한 정신이 들어간 것 같지만 성경적 질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한 절 위에 보면 일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좀 주목하게 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받는 복을 의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두 다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는 자리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익히 아는 바로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이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의식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지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도적질하는 일에, 간음하는 일에,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일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말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정점에 머물렀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내가 네 가지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번, 순종하여 2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3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알죠. 함께 산다는 의미. 거하였다. 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1, 2, 3, 4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새벽부터 오답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몇 번일 것 같다. 다들 생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1번 부르심이지, 2번 아브라함은 순종이지, 3번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따라간 거지, 4번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이 거주, 이 약속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전승, 믿음의 전승이지, 이렇게 생각들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직하시고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건 히브리서니까는 저자를 분명하게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직도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순종의 결과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해야 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도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순종의 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기보다 먼저 된 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된 복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충분히 넉넉히 잘못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혼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따라오는 물질의 복을 주셨느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신을 볼 때에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3번이나 확인을 해 줘야 될 만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하셔야 할 만큼 약점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인간적 약점도 있습니다.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그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를 뿌리박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엄유하시고 오묘하시고 철저하신 섭리하심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이 시간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순서에 따라서 맞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러한 복을 세상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복을 주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절과 8절은 다 자신의 시예요. 자신의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은 죄가 없어서 복이 아니요 죄라 인정해 주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법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도행전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유대인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구세주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러한 담대한 심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목동으로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가축을 지키던 그러한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바로 그다라고 말했던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런데 가족의 관심 밖에 있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 그다. 이가 그다. 바로 그다. 여기서 the one 해서 다른 사람 없다.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영웅 같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누군 어떤 유명한 그 유명세를 타는 이름이 되어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문도 모르는 채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일방적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하지 않은 자의 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의 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이 질서만이라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이 질서만이라도 좀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택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어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비 되게 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이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있다면 내가 작정하고 나아가는 길에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 예비하신 만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새로운 성경의 질서가 우리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의의가 필요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에게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의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어제와 이어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의 행위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질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도 갈만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특별히 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향하여서 달려올 수 있도록 이 담대하고도 튼튼한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해야 돼요. 허공을 향하여서 말잔치하지 아니하고 이 나의 작은 신음마저 기억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이 아니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에 보내주시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수고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로로 한 우리의 가정의 복과, 나를 모델로 한 우리 교회의 복과,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민족이 사는 복과, 우리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선교적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